마가복음 Recording in progress.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로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니, 저것 좀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뭇잎이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를 따른 이 장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게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일주일 전의 내용을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할애해서 내용을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어제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오늘부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부터 해서 그 다음 12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로운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대단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즉 때가 아니라는 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와서 그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이게 좀 예수님이 합리적이지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약간 무대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에서 그가 가장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를 드는 내용이 바로 이 무화과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자를 저주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명령을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예언하시는 과정이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이 선하고 바람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군다나 그러한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너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히 무화과 나무의 표현을 보면 무화과의 잎이 무성한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표현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권위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권위의 기준이 모든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게 바람직한 거야.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바른 기준이 있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매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해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다고 하는 일들로 시작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나름의 선이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독일인들에게 독일의 이 무너져 있는 나라를 재건하겠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아픔과 그리고 잔혹한 살상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시작된 겁니다. 공산주의 나쁜 게 아닙니다.
생산수단을 같이 공유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가를, 민족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이 버트란드 러셀, 이렇게 편협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선한 기준이 없는 예수를 자기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그 인생 가운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연여자나 따라다니는 추잡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 말하는 선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온전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기준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권위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가면 결국에는 선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가면 결국엔 그것이 가장 귀한 선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이건 너무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어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최고의 선으로 나에게 주신 열매인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에선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서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신앙을 더 쉽게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든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서운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섭섭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만이 선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기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유일한 선이 될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면,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인생에는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내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내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권위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오늘 예수님이 이 권위를 회복하시고 이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무엇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느냐?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바램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기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갈망의 가장 근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하시는 게 갈망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내가 그 갈망을 일으키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 안의 성전을, 내 인생의 이 성전을 다른 갈망으로 채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다른 갈망을 집어넣습니다. 내 안에 돈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인정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이 장사터가 되게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게 또 다른 악한 영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무슨 갈망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럼 나라는 성전은 오늘 어떠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주님, 내 안에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으로 인한 갈망이 내 안에 차, 그것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갈망들로 가득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치우시길 원하는 갈망, 잘못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제하여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도가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의 안에 너무 강도의 소굴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길 원하는 그 욕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의 갈망의 가장 중심이 된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가장 큰 갈망에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갈망이 커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23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업무를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예수님과 더 깊은 갈망을 갖기를 원하여 하는 모든 기도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더 행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그것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집으로 우리 개개인의 성전들이 회복되는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잘못된 권위, 어떤 잘못된 것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향한 갈망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기도가 오늘 우리 성전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